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마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찍었다면 전 세계가 모든 걸 봤을 것 같아요. 결혼식에 예수님 고난 찬송을 부르는 특성 당해본 사람 없지요? 결혼하신 분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자격 없는 그들을, 무식한 그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또한 부활했음에도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했습니다. 요한은 옷을 벗고 도망을 갑니다. 도마는 의심의 제자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360도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바뀌었을까?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결국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6장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 향품이죠. 물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신에게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밑에 있었고 죽으신 이후에 그 장례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이제 주일 이 새벽에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죽어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있었다면 향품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의 용기, 이 여인들의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액셉트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열심이 어떨 때는 신앙적으로 도움되지 않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요, 300데나리라고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뿌렸습니다. 흘렀습니다. 머리에 발랐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똑같은 물질인데 지금은 예수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어느 때는 신앙의 헌신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물질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영어권 나라에 살잖아요. 성찬식이 영어로 뭐예요?
커뮤니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커뮤니즘이에요. 공산주의자 커뮤니스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 말씀들, 아주 제가 어릴 때 성찬식이라는 말 전에 공찬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시골에서. 처음 듣는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시골에 오는 우리 공찬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공짜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공산주의 가버리니까 그 말 없애버리고 성찬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같은 말이에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 우리말로 공동체라 번역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막스가 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 공산주의 커뮤니즘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사회예요.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 몰라요. 출발이 어디냐 이거예요. 출발이 어디예요? 공산주의 다른 말로 뭡니까? 유물론이에요. 물질의 중심을 두고 출발한 사상이에요. 모터리즘이라 그러죠.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나누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발이 다 같이 나눈다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커뮤니언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출발한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커뮤니언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아담과 이브가 망했습니까? 물질 때문에 망했어요. 왜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고 소돔 고모라로 가고 거기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질 때문이에요. 왜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까? 아간이라고는 한 사람이 물질을 취했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초대교회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물질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갖 물질과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요한은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교회는 다 가정에 모이는 교회들인데 어떻게 교회가 그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고 온갖 진주와 보석을 치장하면서 화장을 하고 세상의 왕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있을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교회는 계속 물질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선교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물질은 쓰임을 받는 거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물질을 관리하고 내 속에 속했다라고 말했어요. 물질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가 물질 속에 잡히게 되면 중심이 되어져서 마귀의 사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심됨을 선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부활의 신앙을 막는 게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부활의 신앙을 막고 있을까? 16장 3절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이 무덤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돌을 옮겨 주어야 되겠지요. 누가 도와주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 문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조금 더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 점점 세상의 마지막 때의 교회는 주님 중심, 부활하신 주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요. 그 사람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와버리면은 그 사람이 모든 교회의 정책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이 딱 그 꼴이에요, 지금.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거 없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도 계시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들이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많은 잡신들을 섬겨왔어요. 너무나 많은 귀신들을 섬겨왔어요. 이사 가는 것도 겁이 나고 결혼하는 것도 다 날짜를 받아야 돼요. 그런 귀신을 섬기다가 복음이 우리 민족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사람을 끊어버리고 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했죠. 우리 민족에게 은혜 주셨지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남북이 전쟁하면서 완전히 망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라 된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1963년에 태어났어요. 60이 이제 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전기불이 없었어요. 캐나다는 150년 전에 이미 전기불이 다 있었어요. 저희 고향에는 전기불이 없었다니까요. 호롱불로 공부했어요. 콧구멍이 새카매져요. 조금 나은 집들은 기름을 더 많이 사가지고 호야라 그래가지고 큰 걸. 저와 같은 시대 이후의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 논에 산에 이상한 사람들이 전기선을 메고는 막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따라다니는데 이 전기기사가 선을 막 끊으면서 일을 막 전봇대 세우고 하는데 논에 산에 막 전기선이 얼마없는 것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이 그걸 다 수고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전기선을 주워가지고 저 강변에 가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그 고무가 다 타고 구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리가 남은 것을 모았다가 5일 장날 기다려서 엿장수하고 바꿔먹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얘기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 있는 아이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뭐 그런 이 동네 골목대장 이야기가 우리 삶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는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전기불이 들어오는 날 온 동네가 모여서 우리 동네도 어른들하고 가족들이 다 동네 모여서 그 마당에 전부 돼지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러나 저녁에 불을 전부 다 탁 하니까 불이 쫙 들어온 거예요. 막 박수쳐고 야단 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집도 지금 아직까지 그 공사로 되어진 집이 있어요. 그때 공사한 그 전기선 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멀리 않았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물론 예수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도 기업과 모든 분야에 많았어요. 그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성공했을 때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교회 와서도 자기보다 재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겸손하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자기 돈 있다는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좋은 차 타는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도 지식 자랑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귀는 이것을 틈타서 점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해서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회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믿고 있었다면 이 여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줄 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조금 더 우리 세상의 역사를 본다면 이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는 하나의 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을, 교회를, 진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를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나라에는 이것을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 제 처남한테 짐을 맡기도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그 처남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딜 가든지 이걸 못 가져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못 가져가는 나라하고 굉장히 친하려고 노력한다니까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목사들도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왜? 마르크스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물질로, 유물론으로 중심을 해가지고 출발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요 인위적으로 잘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며느리가 베네수엘라 사람이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독재를 가진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가 이 나라를 딱 잡고는 그때부터 미국, 한국, 캐나다에 막 이 기름을 팔고는요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돈을 매달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난 일할 필요 없어. 정부가 3,000불 돈 주는데 100만 원씩 주는데 200만 원씩 주는데 모든 창의적인 것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평등하게 물질을 나눈다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물질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나라 망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세상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부활의 신앙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위하라, 사람을 위하라. 사람을 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목사님,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해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문제지요. 부활한 성도들, 부활의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민족은 그렇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민족은 세상을 다시 봐야 돼요. 이 세상 물질 따라가다가 반드시 우리 민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많은 주의 성도들이 눈물로 지금도 하나님 우리 민족에 주신 은혜를 거두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캐나다에서 교육받으면서 미국과 캐나다,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속에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여러분들, 유럽이나 여기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왜 부모로부터 물질을 안 받고 그렇게 합니까? 다 기독교적인 사상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뭐 그런 사상들이 막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 주님 주신 물질을 참다 교회에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다 도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일부도 안 줘요, 여러분들. 또한 자녀들도 받을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의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는 우리 몸의 삶이 막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아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창의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가 잘했으면 나도 더 잘할 수 있죠. 그 시대보다 우리는 더 발전된 사회인데. 믿으시면 아멘? 예, 창의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프론티어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인터내셔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기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꼭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학자가 될 수 있고 경제인이 될 수 있고 뭐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물질에서 하나님, 물질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지만 그 중심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물질과 사람이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여러 사람 몇 사람 같이 차 타고 오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돈을, 대한민국 화폐를 누가 만들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찍지요. 물어나 많아죠. 캐나다 돈을 누가 찍어요? 캐나다 정부가 찍지요. 그런데 미국 돈은 누가 찍어요? 미국이 정부가 안 찍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빚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작은 생각이고 아주 위험했지만 지금도 저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선동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제가 20대에 미국이 모든 대한민국의 돈을 다 가져간다 이거예요. 뺏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이런 운동을 나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이 돈 가져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빚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빚이 있고 캐나다도 빚이 있고 삼성도 빚이 있고 아이폰도 빚이 있고 모든 세상의 기업, 그러면 은행들이 돈 가져가겠지. 물어봤어요. 신한은행, 자기들도 빚도 있대요. CIBC 물어봤어요. 자기도 빚이 있대요. 은행도 빚이 있대요. 아니 대체 누가 돈 가져가냐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를 가지고 있는 한 형태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로저 가문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고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어.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래. 무덤은 바로 사망이지요. 죽음이지요.
3절에 보세요. 계속 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무덤 눈을 들어보면 자,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다 그랬죠.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이에요. 여기서 무덤은 죽음,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져도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이 죽음을 깨트려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살아났다. 이 무덤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두었던 곳이 바로 무덤이지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는 무덤은 없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부모로부터 흙수저예요. 아이고, 나는 머리가 안 좋아요. 나는 환경이 안 좋아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다 그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는 계속적인 무덤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도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딱 믿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속에는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갈 거야.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안 좋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지식을 주실 거야. 내가 지금 몸이 약한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자꾸만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영적인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죽음의 문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다 경험한 목사잖아요. 20대의 죽음 앞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결론이 뭡니까? 자, 물질도 사람도 죽음이 우리를 해결하지 못해요. 부활의 신앙을 막는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떠나가고 물질이 바뀌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 마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보시오. 역시 믿지 아니한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믿지 아니한다. 14절에 마지막 보면은 마지막에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답은 간단하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경력이 필요 없고 재능도 필요 없고 출신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He has risen.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말씀이 생명이 내 속에 꽉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 사람이 장현철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위해 사랑교회는 힘차게 전진하고 생명을 지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물질은 떠나가고 물질 중심은 떠나가고 아멘. 사람 기대는 것 중심 떠나가고 하나님 중심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음습하는 모든 죽음과 사망은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신앙이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165장. 우리 또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아멘.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믿음 주심이 2025년 부활주일 예배하면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